2012년 10월 19일 위키티 시간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조물이 자기보다 나은 존재인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못한 자기 자신에게로 관심의 대상을 옮기는 것이 바로 타락이고 교만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겸손해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선 우리 앞에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고 또 새로워지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 시킨 대로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라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있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과정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고 또 그에 대한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리고 성만찬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의논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유월절 그때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동일한 풍습을 따라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한 집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하는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때가 됐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어떤 면에서 숙명론적,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또한 있습니다. 그 역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길에, 그 시간의 때에 내가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용되기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역사에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역사에 그 한 부분을 차지해서 나중에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곳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에 힘들게 하는 부분으로 자기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삶의 스타일,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선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뒤돌아보았을 때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 그것은 하나님 역사를 해방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의 어떤 면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는데 부정적 역할을 했던 한 사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역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망쳤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자들이 모두 알 수 있는 말로 모두 들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주님, 접니까? 참, 주님께 물어본 이 말에도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들 각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계속 지냈기 때문에 이 주님과 내가 과연 계속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 접니까? 하고 제자들이 다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만약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 확실했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 제자가 주님을 배반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강하게 그런 사람을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주님 접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제자들조차도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삶의 길들을 가면서 순간순간 갈등하며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상의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분명히 어떻게 주님께서 이것을 알았을까
하고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사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나도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미에서 접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 분명히 그 사람은 이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당신을 팔 것을 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모른 척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외에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주님 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내가 말하였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또 나와 떡을 집는 아마 빵을 드시면서 같이 떡을 먹는 그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다. 그래서 몇 번이나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다. 너가 나를 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성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을 팔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팔러 나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아신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일찍 자리를 떴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을 할 기회도 있고 또 나쁜 일을 할 기회도 있고 나쁜 일을 하다 보면 또 나쁜 일을 하다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다 항상 바른 길, 옳은 길, 또 똑바로 길을 가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는 또 죄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고 그렇게 또 실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그 길에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보고 돌아설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돌아설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신앙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기회들도 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실 때에 속히 돌아와서 다시 자기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의 한 부분에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저렇게 가룟 유다처럼 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더 유익한 삶, 결국은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돌아서고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오늘 그 자리에 멈춰서서 되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삶들을 시작하는 가룟 유다 같이 영원한 형벌에 또 불쌍한 마무리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한 부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원한 역사 가운데 한 부분에 좋은 것들을 차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 바른 길, 옳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모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저에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라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담당하는 우리 기술팀 또 찬양팀 수고하는데 하나님 기쁨 주시고 위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담당하게 될 우리 호초록 집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집시다.